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듯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움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봉사도 진척이 돼가고 모든 일이 합심하여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부 예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권사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본당은 원래 이번 주 예배 볼 수 있었지만 화기를 좀 빼고요. 냄새를 그래서 원목으로 위를 처리할 거고요. 본당 외벽은 똑같은 톤으로 해가지고선 그대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구 예배당 안쪽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뭐 불법적인 문제들을 좀 완전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전 화장실 있는 쪽을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의 의견은 이제 보강토로 해가지고서는 헐어내가지고서는 채우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아셀 키즈 펜션 거기 들어가는데 보니까 조경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석으로 해가지고 위에 꽃밭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예배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랑 또 동막교회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더 아름답게 돼가지고 그 끄름을 제거하는 약품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선
이번 주에 아마 많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토하냐 조경석 문제냐 요거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의 의견을 이따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일을 좀 가하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힘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고 제가 새벽에 권사님들한테 조금 교회 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근데 아유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갖고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부끄러움이 많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본래 목사님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오면은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인사해 주시고 그런 게 좋고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서 평일날 좀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은 교회에 오셔서 가까우니까 그죠?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은 7시 30분으로 변경됐고요. 어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장로님은 한 2달 쉬세요 그러시는데 일단은 5월 1일이 월상 예배예요. 그래서 월상 예배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토요일 날 월상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오셔서 이 한 달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 받으시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월화수목 금까지는 좀 새벽 예배를 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목사님이 쉬시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요일별로 성경 읽으실 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경을 좀 읽어주시고 제가 힘들 때 또 여러분들이 힘 주셔야 되니까 그건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잘못 썼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4월 봉사위원이 아니라 5월 봉사위원이고요. 주중에 중부연회에서 감독님이 오셔서 금일봉 화제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강화 은혜교회 목사님, 그리고 에덴교회, 그리고 강화 남지방 원로장로회,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협성 미래 포럼에서 또 보내주셨고 동정교회 이승훈 목사님, 대천 동산 장영욱 목사님, 또 서울의 연합교회, 또 저의 동생 친구인 분이 이석기라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좀 보내주시고 집사람 또 친구가 좀 김복주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보내주셨고요. 안산 명성교회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또 보태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10의 1조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우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선교헌금,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김정린 권사님, 감사헌금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학열 집사님, 손연옥 집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또 신현교회 박장원, 박지란 감사드립니다.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민, 오서연, 김종민 조혜인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기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막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 흐르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아버지여 궁핍당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좀 조그맣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자가 다 해준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통성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그맣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세워지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제단이 강성하여지고 주의 제단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주의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더욱더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주의 제단에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 모든 자손들과 모든 상경들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어요. 요한복음을 이제 읽다 보게 되면은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교통이 되지 못하고 좀 깊은 골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가운데서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서로 간에 공감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은 말을 해도 동문서답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깨달음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육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차원적으로도 보면 조금 좀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더 좀 심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부활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문을 통과하셔가지고선 들어왔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우는 바람에 설교를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찬을 뗄 적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 요약이고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다시 언급하시는데
관계를 이야기하셔요. 무슨 관계냐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내용 중에 제일 아름답고 마음속에 정감 어린 게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실 적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목자라는 말씀은 굉장히 어감적으로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근데 실상 여러분,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매우 고단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산세가 완만한 것 같지만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굽이굽이 있고요. 그리고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을 찾아다니다 보면 목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또 많이 있고요. 또 양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짐승들 가운데에서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강도하고 도적들도 많아가지고서는 이 목자들이 허리에다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뭐지요? 물맷돌을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짐승들이 나타나거나 강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서는 쫓아내기가 일쑤였죠. 그리고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우리 안에 집어넣을 적에 요런 턱 위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서는 목자가 양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보면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갈 적에 어떤 양이 상처를 입었나 세심하게 살펴보았어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서 양을 키우고 또 팔레스타인에서도 양을 키우는데 키우는 목적이 좀 달라요. 유럽은 양을 키우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키우는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양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워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아먹을 것에게는 정감이 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키우다 보니까 이 양들도 몇 년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고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양에게 말을 걸면 양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모톤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선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목자가 음류를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니까 양들이 흩어져 있다가 우르르 그 목자 앞에 모여가지고선 고개를 빤히 쳐다보고서는 그 목자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는지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모세가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흔적을 쫓아가지고선 어린 양을 따라갔더니만 계곡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의 양이 샘물 가운데에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모세가 어린 양을 다급하게 찾아가지고선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목이 말라서 도망간 거였구나.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어깨에다 메어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너의 장인의 아주 미천한 양 하나라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나의 백성 되어지는 저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서는 맡겼다라고 하는 전설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설 말씀이 나왔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3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로서 목자 아니겠어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목사인 제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 나선 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양으로서 완전하지 않아요. 양은 미련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길도 잘 잃어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원하셔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건 바로 나다. 너를 인도해 가야 될 목자는 나다. 이거를 삶 속에서 인정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양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양처럼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고집도 너무 강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서는 감추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있으면 가서 그냥 안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품에 안기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아버지가, 내 주님이 목자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고단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먹이던 양들의 습성도 알았기 때문에 양이 울면 양의 표정을 살폈고요. 양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갖다 놓았고요. 양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면서 치료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서 자신이 주님 앞에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강한 척도 안 하고 지혜로운 척도 안 하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다닐 때에도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초장 가운데에서도 편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울어야 주님이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 달려오시죠. 근데 저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를 점검하고 있는데 울 때는 잘 울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런데 아프면 아프다고 저는 잘 안 해요. 또 그냥 옆으로 골골골 하는 걸 보고 그냥 목사님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냐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쓰러져도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이끌어올 적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쓰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잠깐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월요일날 제가 본당에 들어가서 그걸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뜯어내서 보니까 이게 덧입혀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덧입혀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맨 위에다가 H빔 하나가 또 있고 그 뒤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1차 걸리고 여기에서 2차 걸리니까 그 위에만 살짝 태우면서 전선은 녹였어요. 그런데 불은 옆으로 안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감사 안 해요? 와, 제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러죠. 동수야, 이번에 너가 감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유지를 태우게 되어지게 되면 국유지를 태운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바람이 반대로 불었으니까 그렇지 정확하게만 불었다고 한다면은 뭐 반대로 불게 되면은 사택이 또 교회가 다 전소됐을 것이고 또 이쪽으로 계속 가면 산으로 올라갔을 텐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불탄 자리를 보면서 야, 요거 넘어갔으면은 너 감방 가는 건데, 너 감방 가는 건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도 감방 가지, 여기 공사한 사람도 감방 가지, 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몇 달 동안 너 옥바라지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감방 가가지고 옥바라지 할 뻔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진짜 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며칠 동안은 그거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그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로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랴. 들어가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느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들어가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었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그죠? 제가 요번에 생각하면서 얻은 건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는 저는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뒹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집에서 이 권사님은 또 뭐 하고 있을까? 저 권사님은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탕도 사들고 가고 그래서 많이 쫓아다녀요, 제가. 근데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표현 많이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랑의 표현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전화로라도 목사님 잘 계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뭐 내가 꼭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잘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서로 간에 위하고 있고. 요번 주에 목사님들 오면서 사람들 소식 오면서 제가 요번에 느낀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인정도 해주시고 이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캐나다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소문이.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친구도 연락이 2번이나 왔어요. 캐나다에 지금 친구가 여럿 있어요. 지금 한 10몇 년 끊어졌던 친구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아침에 일찍 전화가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싶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랑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난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버지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봐요, 제가. 그죠? 자나깨나 보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글거려요. 오글거리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옛날 어르신들은 사랑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래, 이게. 그건 사랑이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때. 근데 일부 때도 그랬지만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하지 말자. 왜?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뭐예요? 안 그런 척? 해뜨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 너무너무 사랑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때에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위로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 세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생명의 안으로 초청하셨잖아요. 엠마오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시면서도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했고요.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한테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설교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로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딱 헐고 나서 교회를 딱 갔는데 있잖아요. 구예배당 앞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동막교회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걸 이렇게 이쁘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옛날 교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알아보는 사람은 김정린 권사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못 알아보겠어요. 김정린 권사 애를 안고 있는데 아마 아들인 것 같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김정린 권사님인데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다 모르겠는데 교회를 뒤에를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고 처마에 문이 이렇게 창문틀이 있는데 사택이 뒤에 초가집처럼 돼 있는데 이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를 좀 해야겠다. 옛날 사진 좀 있으면 다 갖고 와서 저를 주세요. 스캔해가지고서는 액자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을 가치가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천정을 봤더니 지금은 볼 수 없는 화강암으로 이렇게 제 팔 길이 뻗은 것보다도 더 넓은 화강암 그 대들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딱 놓여 있는데
야, 저거는 지금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해도 구해올 수가 없다. 성도들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산에서 캔 돌을 가지고서는 가정집마다 10개씩 들고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고 그거를 세웠을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 주님의 몸인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했나. 이제는 우리 교회도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좀 기쁘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르치고 듣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요, 도와주는 일, 떡을 떼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신학자 해리스 블리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하고 마치겠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내면의 삶이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은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기초로 그 위에다 진정한 삶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막연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변화입니다. 새 생명이 낡은 육체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낡은 육체는 부패합니다. 새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꽃을 피웁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백신 맞은 거 건강하세요? 권사님 별일? 건강해요? 네,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과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기 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양으로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란 가슴에 위로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